주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페이지쯤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시간의 제목은 설득하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설득하시는 은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실 때에 훈육의 방법이 이렇게 성숙하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빠,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의 인격을 참 존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깝깝하고 한 대 조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안 그래요. 아주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참 우리 부모님들은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흔히 보면은요 참 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욕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함양에 와서 제가 제일 놀란 게 이 썩어 빠질 놈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저주하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요. 그 어떤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격의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인들, 문화민족들을 보면은 참 인격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인격을 참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선진 문화, 인격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지를 않으세요. 존중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참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돌아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를 보고 이웃집의 자녀들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냥 한 말씀 하면은 잘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자녀가 그러면 참 대견하고, 다른 집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의 권면, 어른들의 설득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는 걸 볼 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지요.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또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설득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요. 예, 설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부모님이 얘기할 때에 인격적인 사람은 그걸 잘 듣고,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 나를 설득할 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게 편안하고 그게 좋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그냥 편하고 좋아요. 그런 아이에는 미래가 없지요. 훌륭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지를 않는다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아이를 보면은 참 고맙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지요. 제가 장차 어떻게 될까? 저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될 텐데. 그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는 권면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을 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니까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도 돼. 나는 어른이니까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내 방법은 항상 옳은 것이야. 이게 착각이지요. 내가 옳은 권면을 받고도, 그거를 받고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집이지요. 그걸 나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게 죄예요. 악함이에요.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있지요. 고집. 우리는 고집을 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집은 개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함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만이고 교만이고 악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격은 없어요. 완벽한 인격자. 그리고 완벽한 방법과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추구하며 살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는 그냥 자녀들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공갈을 하면서 자녀들을 잘 길러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의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겠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으니 할 터이니 너는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고민하지 아니하면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먹이 법인 시대잖아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법이라는 법인 시대 속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여러분이 이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설득당한 거죠. 아,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그러면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의지하고 살던 이 조카하고 갈등이 생김으로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왕들과 전쟁을 하는 이 어려움을 그가 겪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란 말이야. 그 중에서 누구도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말씀에 4장 13절에 보니까는 다른 부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많이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이 많아야지 힘이 되는 건데 무자해요. 근데 뭐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지금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아서 그들 아들로 삼아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3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 뭐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약간 섭섭한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은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인데 봐라 저 하늘의 뭇별이 얼마나 많으냐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그만큼 너의 자손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불만 불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요 얼마나 속상한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 때에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설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고 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럴만 하신데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지만은 어떤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해도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고 하나님이 보셔도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잠만 말고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삼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던 것 같이,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타며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알면은 그렇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참 실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신방하고 돌아왔는데도 안 나오는데요. 신방 가서 권면하면 예. 아니, 은혜 받았어. 야, 이번 주에 꼭 나오겠구나. 근데 역시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름다운 방법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모세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고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또 인도할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생명이라도 유지하겠다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심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에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오셔서 이제 뭐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을 그리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그리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증표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버렸어요.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뱀을 잡아봐라.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 다음에 빼봐라.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이 형 하얗게 난 거예요.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그걸 다시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는 원상태로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질 만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또 말을 합니다. 아이, 난 말을 잘못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내 입이 뻣뻣하여서 전 말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터이니 내가 너희가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핑계대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할 자를 보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장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고 다시금 가나안 애굽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 준비됐던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순종의 모습을 가졌던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세를 계속 설득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냥 지옥 갈 자를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일꾼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려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잘 먹고 편안히 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득을 당한 거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 그럴 적에 아유 보낼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이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사람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지위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신다고요? 거기에 동의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설득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나와 관계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토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주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너의 자신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네 자신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는 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은 그냥 모르세요 하고 넘어가는 게 오늘 우리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지만은 내가 안 들어버려요. 이미 삐졌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삐진 마음이 있어. 섭섭한 감정이 있어. 그래서 안 들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난 여기가 좋사오니야. 근데 자꾸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내 일을 위해서 헌신 좀 해라. 네가 핏값으로 구원받았고 핏값으로 네가 복음을 받게 됐지 않느냐. 이제 너의 헌신을 통하여 너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할 만한 자를 쓰세요. 모세가 계속 발뺌하듯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맞구나. 내가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로구나. 이게 설득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설득을 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배를 찾아오셨어요. 그저 주섬주섬 이제 좀 풀이 죽은 상태로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서부터 물속에서 놀고 물고기를 잡고 지금도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에 지금 배를 짓고 나가가지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설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상식, 현장의 어떤 상황을 무시하고 오직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에 그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나왔듯이 그는 자기의 경험, 지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정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하니 마리아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 처녀고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게 되는 거야. 아이, 아멘 했지만 그게 사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설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잘난 인간의 경험과 지식, 이걸 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맨날 충돌해요.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난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로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나가서 유대인의 그 한 남자를 가리켜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가 비로소 깨닫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아,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설득된 거예요. 너 죄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알고 범하는 것도 있지만은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죄인 것이 있잖아요. 특별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더욱 강하거든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남한테 악행을 한 것만이 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야, 그건 죄에 끼지도 못해. 나를 부정하고 내 멋대로 너를 위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지옥 갈 수 있는 죄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득을 하실 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게 죄로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것이 지옥 갈 수 있는 죄로군요.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득 당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회개를 안 해. 그 설득을 안 당한 거야.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설득된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득을 당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죄로구나. 인생이 뭔지를 이제 알겠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제 알겠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설득을 안 당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당하지 않아. 왜 안 당해요?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지만 내게 필요한 말씀은 아니거든? 안 들어. 와서 앉아 있어도 안 들어. 제가 이 말을 수없이 합니다. 와서 있어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안 커요. 왜? 설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잖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멋대로잖아. 그러니 설득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설득할 때도 동일하잖아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지금 설득하는데 얘가 딴 청 보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걔가 설득당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아. 무시해버려. 그럼 걔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얻어맞을까 봐 그냥 이해하고 돌아서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 이 못된 자녀들은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득당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문학적인 소질이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내용은 한 줄짜리인데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듣다 보면 쏙 빨려 들어가. 근데 나는 그 결론만 툭 던져버려. 아유, 이 참 문학적인 소질이 없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고요. 그런데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설득을 당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언어로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야,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우리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에 야, 여기에 내가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기루를 잡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거 어리석은 삶이고 결국 광야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고 힘 있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것들이 그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우리의 참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더 죄짓기가 더 쉬워요. 권세가 있으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외에 이 땅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거리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설득당해야 돼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목숨 걸잖아요. 우리가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해더라도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빡빡 우기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남편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나이다, 아니더이다 올려놓은 거 읽어보셨어요? 좋은 집도 내 것이 아니더이다, 그 폭신한 침대도 내 것이 아니더이다. 여러분, 우리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아, 이 땅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던 그것이 그 행복을 주는 게 아니로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빨리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앞에 빨리 인정하고 손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하나님 이거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존심 지켜야지 돼. 복음 전하다 보면 자존심 구겨지잖아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거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겪어야 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좀 얘기해 봅시다. 오후에 도대체 가서 무슨 그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오후에 집에 가셔서 무슨 그렇게 큰 중요한 일, 안 내려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오후에 내려가셔야지 말이 되는 절박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시느냐고요. 그런 분 내려가세요. 그런 분은 내려가세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데 내려가시는 분은 회개하세요. 절박한 일이 없는데도 점심 잡숫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설득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함, 그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은 죄보담도 더 크게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아진 교만한 마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가 설득을 당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설득당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 좋은 토양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른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부모님이 말씀하시거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깊이 진지하게. 여러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은 원로들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원로들이 얘기하는 권면을 듣고 설득을 당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설득당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어지러워 죽겠어요. 좋은 이야기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좋은 얘기에 설득을 당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여러분, 트럼프만이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설득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저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치고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쓰시고자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을 당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잘났다. 아주 이 자만은 멸망의 선봉의 최선봉입니다. 자만이야말로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온몸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망가지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전부를 보면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프로의 실패를 통하여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다?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일부분이에요. 근데 신뢰를 잃음으로 전체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만은 자기의 약점, 자기가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부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지요. 고집은 개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고집은 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집은 못된 거다. 자식이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아이고 훌륭하다 그래요? 이 못된 놈의 자식 왜 이렇게 그냥 고집을 부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건 괜찮고 자식이 우리 말에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평생 전도자여 순교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상에서 설득당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인생의 전환이 되었고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설득에 넘어가는 사람은 유혹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고난에서 인생의 방황에서 인생의 실패와 어둠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이 막아서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서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의 노년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존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대로 있으면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까?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좀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좀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생각을 하고, 정말로 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빈자리를 보면서. 이 많지도 않은 요 좁은 요 자리, 여기에서도 빈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좀 진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설득당하면 안 돼요. 주님께 설득을 당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다 보면은 참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설득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 기억에는 두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은 제가 84년도에 한양에 내려와가지고 진짜 젊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왜 설득이 안 되냐?
게을러요. 뭐가 게으르냐? 생각이 게을러요. 생각이 게을러요.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 그러면은 도리어 그가 너를 해하려고 한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설득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날마다 주님께 설득당하는 거다. 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날마다 주님에게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님께 설득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세워가시고 모세와 제자들을 설득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우리도 설득하셔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토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